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구약신학연구 수업을 맡게 된 김일선 교수라고 합니다. 또 갑자기 얼마 전부터 코로나가 다시 또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또 이번 학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소개 간단하게 하면은 제 이름은 김일선 목사고 신정동에 있는 노뎀교회라고 서울 서지방입니다. 노뎀교회에 작년 여름에 개척을 해서 이제 1년 조금 넘게 개척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니까 우리 좋은 시간 되어서 이번 학기 이 수업 통화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또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안에 올려져 있는 대로 강의를 될 수 있으면은 진행하려고 하고요. 제 연락처, 메일 주소 거기 있죠. 메일 주소 어떤 분들이 보시고 이름이 너무 웃긴다. 논베어 곰이 아니다. 웃긴다고 하시는데 그때가 이제 한 2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학사관리과, 그 당시 학사관리과에서 제가 조교로 근무하고 있을 때 함께 근무하고 있던 우리 MDB 누님 한 분이 야, 너는 등치는 곰 같은데 하는 짓은 곰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 메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닉네임을 논베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메일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인 카톡이나 또 개인 메일로 또 아니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수업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냥 모든 수업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업하고 또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이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역 현장,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혹시라도 일하게 될 어떤 단체가 있다면은 그 단체 안에서 사역 현장에서 이것이 사용될 수 있어야지 알기만 하고 이것이 사역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저는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저는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같은 MDB 그 석사과정 속에서는 말 그대로 목회학 석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와 또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3년 동안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대를 이길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MDB 때는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는 수업 속에서 그런 것을 좀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1867년이었나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서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왜 아메리카 지도를 보면은 저 위쪽에 캐나다 옆에 미국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땅인데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윌리엄 서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미국 의회에서 이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자, 이것을 우리가 사들이자라고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이 땅을 사들이자라는 안건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많은 그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대체 당신 그렇게 큰 얼음 덩어리를 뭐 하려고 합니까? 당신 그거 아이스박스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퍼붓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그 당시 미국 돈으로 720만 달러를 주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140여 년 전에 72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80억 정도 되는 돈인데 140여 년 전에 8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자, 근데 이 윌리엄 서드 국무장관이 미국 의회에서 이 땅을 사들이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연설했는가 하면은 저는 지금 그 눈 덮인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무궁한 자원들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또 저는 우리 시대를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투표 결과 한 표 차이로 이것이 통과되어서 그 당시에 720만 달러의 돈을 주고 알래스카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역시 러시아와 대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심지어는 유전이 발견되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그 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통찰력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끌어갈 한국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오늘 저와 공부하는 모든 것들, 저와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익히고 배우는 모든 그런 수업 내용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현재를 내다볼 줄 알고, 현재를 분석할 줄 알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나눠드린 소개서를 보면은,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 첫째는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먼저 공부하는 게 목적이고, 또 두 번째 뭡니까? 매 수업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막연합니다. 그냥 창조주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권자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좀 알고, 하나님의 계획들도 알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알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또 이 수업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학기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구약 신학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이 주제들이 목회 현장에서 한편의 설교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설교로 나오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 지식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이번 주, 다음 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으면은 설교 단상에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의 또 다른 목적 하나는 우리 수업하는 내용을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업의 목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미있게 들으시면 돼요. 재미있게 해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들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매 수업 시간에 이 주제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고민 많이 해보시고, 또 매 수업 주제 때마다 언약이면 언약, 율법이면 율법, 거룩이면 거룩, 이런 주제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출석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출석은 이제 매주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강의안을 함께 올려드릴 거예요. 영상과 함께. 근데 그 강의안에는 거의 내용은 제가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빈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서 이걸 제출을 합니다. 매주 제출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언제까지 출석 체크하냐면은, 제출 방법은 요게 이제 월요일 수업, 목회반은, 신학반은 화요일 수업인데, 여러분 수업 들으시고 나서 자유롭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금요일 자정 12시까지
꼭 저에게 개인적인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 단체 톡에 올리시면은 다른 사람들 피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카톡으로 좀 올려주시고, 올려주실 때는 한글 파일로 좀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운받고 또 점검하기에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금요일 넘겨서 늦게 제출하시는 분은 지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 마이너스 1점. 혹시 그 주에 수업 듣지 않아갖고 정리 안 해갖고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결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점, 출석 점수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겠고요. 과제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과제도 간단해요. 출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제출하는 그 과제, 강의한 정리한 그것을 이제 한 학기 이제 다 모으면 이게 꽤 분량이 되거든요. 요거를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수업에 참여하셔서 정리하시는 것이 그냥 과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제 제출하겠고요. 또 시험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중간고사, 기말본사 두 번을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대면 시험 봤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 두 번을 보는데 각각 6문제씩 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5점씩 해서 30점 만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뭐 여러분 책 사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책을 다 사시려면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매주 나눠드리는 강의안 여러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잘 정리하시고 제가 학기 말 종강하고 나서 제가 만든 강의안을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도움되신 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나눠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강의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의 강의안도 만들어 보시고 또 나중에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그 강의안 또 함께 비교하시면서 이번 학기 수업 잘 정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일체 대답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래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날 이제 그 주에 있을 뭐 강의안과 동영상 올렸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뭐 이제 공고를 올릴 겁니다. 뭐 이번 주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다 대고 네 알겠습니다.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왜 단체 카톡방에는 대답이나 감사 인사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한번 대답하면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가 되잖아요. 그럼 또 누가 대답했는데 나는 대답 안 할 수 없고 나는 인사 안 할 수 없어갖고 또 대답하고 또 감사하면은 정말 이 소음이에요, 소음.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 카톡방은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또 강의안 올려드리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공부할 거 있을 때 그때 저만 사용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일체 대답이나 감사 인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사 표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좋은 목회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시면은 그게 감사의 표시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단체 카톡방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카톡으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주의사항이고 우리 잠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우리 귀한 학생들 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수업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품으신 그 크신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경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또 섬기는 교회 또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제가 너무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맨날 길게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삘받고 그러면은 그냥 계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최대한 오늘은 첫날이니까 너무 길지 않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은 그냥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자유롭게 시청하시고 강의안 작성하시고 그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수업, 한 학기 전체 수업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또 구약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과 수단과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계시를 하셨는지를 오늘은 수업을 통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가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좀 거두어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이 연약한 인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을 하면서 한 학기 내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 수업에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0년도 좀 더 된 얘기인데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는 그냥 차 막히는 게 싫어갖고 꼭두새벽에 이제 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신유관 2층에 있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2층에 기숙사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침을 이제 먹고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 사시는 좀 어떤 나이가 많으신 그 신학생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판을 갖고 제 앞에 덜썩 앉으면서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좀 고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자기과 학생, 그러니까 신학과 학생이었죠. 신학과 학생 중에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거의 뭐 그 열 몇 살, 10몇 년도 훨씬 넘는 그런 나이 차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학생과 결혼하라고 하는 계시,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여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학생이 혹시 우리 형제님에게 좋은 감정에도 좀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학생은 그런 응답을 못 받은 거냐라고 했더니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제 감을 잡았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라는 거는 나만 좋아서는 안 된다. 내가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하나님 누가 결혼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조심스러운 거다. 이게 내 생각이고 나만의 착각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 자매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좀 정말 조심스럽게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버럭 내면서 목사님이 뭘 안다고 그러냐면서 자기가 먼저 고민을 얘기해서 놓고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니 화가 나갖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과 그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은 그런 계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착각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기도하다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시처럼 저 여인과 저 자매와 결혼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그런 오해,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했던, 지금 코로나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한, 곧 감옥도 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왜 생겨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좀 경험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평생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알을 우리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경과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은, 제 수업은, 성경책은 항상 갖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먼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이 불량하다, 아무 가치 없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엘리의 아들들,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었으니 요즘 우리로 치면은 무슨 교단 총회장님 아들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정말 최고의 엘리트 가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자기도 제사장의 직무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대제사장 집안에서 누구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받고 배우고 자랐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걸까요?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제사장들이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눈물을 이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냐면은 불량자다. 아무 가치 없는 자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됐지만 신학교는 나왔지만 배우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한 번도 고백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고백했겠죠. 근데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지 못한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엘리의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은 역시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니,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했대. 어느 정도로 멸시했냐면은 제물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하고 이제 구약 총론이나 아니면 모세오경을 공부하신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저하고 수업 시간에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목이 있습니다. 제물에 어떤 부위를 주나요? 제물의 앞가슴살. 소로 치면은 소의 앞가슴살과 그리고 가죽과 오른쪽 뒷다리. 이건 일종의 감사의 뜻으로 일종의 사례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죠? 이 부분들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근데 엘리의 이 두 아들들,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가냐면은 솥에서 삶고 있으면은 쇠갈고리로 휘휘 저어갖고 딱 걸려 나오는 거 아무거나 갖고 가는 거예요. 휘휘 돌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갖고 가게 했겠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제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야, 먼저 제물 내놔.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온 일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이러지 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 가져가도 되니까 제발 제사 좀 먼저 지내게 해줘. 라고 하는데도 웃기지 마. 우리 제사장들이 날 것을 원해. 삶은 고기 싫대. 날 거 갖고 오래 하면서 막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물에 함부로 손을 댑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은 회막문에서 수정드린 연들과 뭘 해요? 동침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눈에 싹 그려지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재정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여성도들, 여자 청년들을 함부로 성적인 죄를 범하고,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다를 거이 없어요. 아까 제가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통찰력은 이미 선포되어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또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이런 통찰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이 주제를 연구하고 이 주제들을 고민하고 이 주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정적으로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주 어렸을 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상과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갖고 나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도 패하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와 지금 사무엘 시대 이때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교회가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니까 지금 온 나라의 교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온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무엇보다 복음의 길이 막혀져 버렸잖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앞으로를 내다볼 줄 아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될지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목회를 뭐라고 합니까? 목회를 목양이라고 하고 또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양을 돌보는 목양이라고 하고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여러분, 양이란 존재가 정말 어리석다고 합니다. 양은요, 자기가 늘 다니던 길도 그 다음날 가면은 못 찾아간답니다. 항상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적이나 악한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이 양들은 그냥 아무데나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다가 어떤 양은 지쳐갖고 발라당 누워갖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갖고 그렇게 발발발발 떨다가 죽는 양도 있고, 어떤 양들은 멍청하게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서 죽는 양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갖고 꼼짝도 못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그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양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뭐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자 잃은 양.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그래서 도적들이나 아니면은 악한 짐승들이 자기 양을 잡아먹고 공격할 때 사꾼 목자는 나 살려라 하고 양들을 내팽개 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걸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품으신 그 뜻을 모르니까 저렇게 엉뚱한 짓 하다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복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 땅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속 진도 나가볼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무엘에서 잠깐 이제 확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이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회방하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었던 이런 참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나라를 부흥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기독교와 교회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기독교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될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요, 이 코로나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해결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먼저 알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고 하면서, 또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전도사겠죠? 전도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깨닫고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와 이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품고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우리 교회가 작년에 개척했는데 사실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전도의 문이 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지금 이 코로나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안 좋아진 교회의 이미지와
이 막혀버린 이 복음의 이 길이 저는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이 회개하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먼지 같은 눈꽃만한 죄가 있더라도 더러운 것이 있더라도 이것을 깨끗하게 해결하라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끄집어내고 있는 지금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기간,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디까지 갔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한나라고 하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었던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정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최고 수치 중에서 수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그 엘가나의 부인이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한나를 멸시하고 때때마다 한나를 막 격분시킵니다. 막 그냥 괴롭게 합니다. 그때 한나가 처절하게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이 한 여인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여인의 절박한 기도에 은혜를 주셔서 태어나게 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이 한 여인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시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절박한 사람은요, 겁날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진짜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요거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저는 제가 사실은 암 환자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뭐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그런 희귀암이래요. 제가 그래서 학회에도 보고된 적이 없는 그런 정말 희귀한 병을 앓았었는데 제가 수술을 처음에는 동네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종양이 하나 생겨갖고 이걸 이제 떼어냈거든요. 그때는 이제 별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제 그 종양이어갖고 뭐 떼어냈는데 한 2달 만에 이게 사이즈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손보다 이 종양 혹이 더 커져갖고 2달 동안을 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수술을 했습니다. 떼냈는데 충격적인 거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암이랍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아니 그 당시 제가 이제 한 10년도 더 됐으니까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내가 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자, 그러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 가면은 꼭 세 군데를 다 들려야 되거든요. 수술을 해준 정형외과,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암이 전이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화기내과, 세 군데를 항상 이렇게 들렸는데, 방사선 종양학과에 가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좀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마음으로 이제 방사선과를 갔습니다. 갔는데 방사선과 이 의사 선생님이 제 이렇게 모든 이제 이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암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암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생님의 말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심각하긴 한데 암으로 판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암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 안 받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혹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받으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서 방사선 치료 받으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암 환자도 아닌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제가 그때 갑자기 걱정되는 게 치료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치료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한 번에 한 20만 원 정도 되니까 환자분은 30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 곱하기 30은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 600만 원이면 그 당시 제 부교역자 사례비 3개월치가 넘는 사례비인데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암 환자면은 치료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암 환자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3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3 곱하기 30이면 9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암 환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치료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암 환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치료비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면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방사선과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정형외과에서 분명히 수술하신 분이 암이라고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로 좀 봐주시고 치료를 해달라고 막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아니기 때문에 암 환자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쪼르니까 그러면 또 어느 과에 협진을 하고 있냐 해서 제가 소화기내과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럼 소화기내과 교수님한테 가서 의견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분도 암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그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건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랴부랴 또 소화기내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은 제가 그 자초지종을 잘 설명했더니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돼갖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수술을 해주신 정형외과 선생님밖에 없다. 다시 정형외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고 그 정형외과 교수님한테 그때 갑자기 번뜩이는 지혜가 생겨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암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선생님의 그 진단이 맞다고 믿고 암 환자로서 치료를 받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사선 조약학과 선생님이 암이 아니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진단이 오진이라고 틀렸다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데 방사선과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정형외과 선생님의 그 마음을 막 자극시키고 요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정말 연세대 세브란스 중에서 최고참 중에 고참 그런 의사 선생님, 교수님이었거든요. 이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고 하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곧바로 방사선 종양학과에 전화를 해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 정형외과 암계인데 김일선 환자 말이야. 이 사람 분명히 암인데 왜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암 환자로 치료해 주라고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전화를 꽉 끊는 거예요. 아직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막 씩씩거리시면서 그 김일선 환자는 분명히 암이 맞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하면서 가서 치료받으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제 아내와 함께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실 암이라고 하는데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형편이 만약에 600만 원 들여서 방사선 치료 받게 되면은 우리 생활은 어떡하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암 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박하다 보니까, 너무도 간절하다 보니까 암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절박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고, 우리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가 알지 못하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 코로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절박한 마음, 절박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좀 절박해집시다. 절박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계획하신 뜻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이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시고, 정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당부하고 믿고 확신했던 것처럼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정말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걸소에서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이 수업,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더 계속 이야기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올게요, 저는.